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두 분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을 3년 만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반가이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저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식성이 참 좋은 편이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의 밥상이 저에게 최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건강식이고 맛도 있고 저에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겨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필요를 잘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준비된 영적 밥상이 제일 여러분께 건강한 그런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저 여행을 가셨다가 여행길 할 수 없이 외식을 한 끼 한다 생각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주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평안히 거한다 혹은 구원받다는 이 뜻의 단어는 승리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산다는 그런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성도들이 누릴 놀라운 은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 긴 설교를 정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과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그런 존재고, 이 세상에는 성도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마귀가 텔레비라든지 세상의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서 인기 연예인, 영화배우, 가수, 성공한 운동선수 같은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나 대통령과 같은 혹은 어떤 높은 관직에 앉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의 월마트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침입을 해서 가격표를 마음대로 조작한 그런 사건이 생겨서 뉴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던 껌 한 통이 20만 원이 되고 70만 원짜리 대형 TV가 3,000원이라는 프라이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극이었지만 금방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성도들이 마땅히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값진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각양 선물들이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야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거짓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시민적인 그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살 집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자리가 있고 또 그래도 가족이 있고 건강하면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참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참고 고생하지만 죽으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포기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 물론 귀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좀 엉뚱하지만 실제 겪었던 일 하나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김원선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잠시 머무신 일이 있었죠. 그때 사모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이종 사촌 누나의 초청으로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베델 한인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에서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김원선 목사님 네 분과 같이 저희들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등록하는 날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있어서 화장실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제 옆방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때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시면서 찬양 아주 멋있게 아주 진지하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숨죽이면서 속으로 참 신령한 목사님이 오셨구나. 그렇죠, 신령한 목사님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찬송을 부르시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래서 저는 좀 순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기도도 저렇게 쉬지 않고 뜨겁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그러시더니만은 물 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을 보셨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셨구나, 명령하셨구나. 여러분, 물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부흥사가 된 제 신학교 동창은 심지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을 때도 몇 매를 뜯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범사의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하라는 그 말씀이죠. 네, 저 그 말씀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영원을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복을 작은 생활적인 것이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이룰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네, 제가 옛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666 같은 그런 아주 신비한 숫자가 나오고 머리에 7뿔이 달린 그런 무슨 용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혹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읽는 책이거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한 뒤에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읽는 책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천국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백성 삼으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서 혹은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 666을 해석하고 다른 신비한 계시를 푸는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온전한 계시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왕이셨을까요? 그분의 부활 혹은 성천이 주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대관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때 왕이 되셨습니까?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셔야지, 혹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의 발을 받들어서 그분이 다치지 않으셔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왕으로 증명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 동안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셨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혹은 왕으로 사는 것이, 다스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키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비슷한 그런 작전을 써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자녀 삼아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한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삼아 주셨다면 네가 남보다 더 받은 것이 뭐냐?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너한테 꼭 필요한 건강, 자녀의 미래, 성공, 사업, 부부 관계,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디 주시나 보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하는 것이 마귀의 결론입니다. 말씀은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인 것 같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영향력은 위치나 돈이 있어야 되고, 젊음과 외모가 있어야 인기가 있고, 건강이 제일이라는 그런 말들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그런 가격표를 바꿔서 예수님의 복음, 핵심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눈을 떼게 하고 부차적인 것들, 이 세상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거짓과 사기를 여러분께서 분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께서 구분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삼성 회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말씀 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배부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임금님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네. 그러나 로마를 굴복시킬 그런 멋진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도 그런 실수와 잘못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는 미국 중부에서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옥수수밭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군 부대가 있어서 거기에 이중 문화권,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지금도 여전히 시골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희 청년이 잘 알지만 거기 오면 공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 나가서 놀 것도 없고 뭐 그렇죠. 네, 그런 곳에 살고 있어서 지금도 한국 방송, 기독교 방송을 포함해서 한국 방송을 들으려면 웃돈을 꽤 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방송 아직도 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한 2주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늘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꽤 봤습니다. 물론 뭐 해도 달도 따줄 겐가 하는 그런 그 드라마도 인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보기에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2주여간 있으면서 본 설교, 모든 설교, 뭐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었고 모르는 목사님도 있었지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결같이 슬프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고, 다들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미국의 긍정적 사고의 전도사 조엘 오스틴 목사의 흉내를 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힘내세요. 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도 한국이 삶이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 루터교회 어른이신 지박사님의 말씀에 하면 미국은 아주 심심한 그런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나는 지옥이라 그러셨습니다. 네, 그만큼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사건 사고가 많고 하여튼 정신이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거기 나오는 목사님 다들 훌륭한 교회,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너무나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텔레비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야 될 그 길을 만약에 외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텔레비 앞에서 그런 것을 그냥 엉뚱하고 값싼 것으로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지만, 회개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 속에 커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세상을, 마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텔레비에는 없더라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제가 잘못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제가 못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대로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가려주는
그런 메시지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말구유에 탄생하실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신 그런 선생님이셨지만 기꺼이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때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었던 그 겸손 속에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죄인이 되신 그 주님의 결정 속에 예수님의 품이, 왕으로서 품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인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왕으로서의 가지신 그 따뜻한 마음과 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마귀의 속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경제나 외모나 세상 권력으로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로 나의 가치와 성공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끊임없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뭔가,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왕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누가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을 순간순간마다 이기고 있으며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요, 이것이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첫 선교사들을 우리 이 가난했던 우리 조선 반도에 보냈던 유럽과 미국 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는 20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그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게 복음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회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의 장자됨과 신앙 때문에 우리는 늘 계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 교회의 중심인 한국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루터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그 교단의 장자 교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도봉교회가 우리 루터교회 장자 교회죠. 네. 루터교의 시작과 역사, 세계적인 크기와 아름다운 전통에 앞서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은총만으로. 이것은 루터 교회의 주초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다른 아무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신앙을 배운 자존심과 자랑과 감사를 여러분께서 지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요 나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외형을 찾아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마귀의 음성을 쫓아서 세상 다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것이 더 나아져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주님의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믿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붙잡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이, 사람이, 경제가, 기후가 어찌하겠습니까? 죽음과 사망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히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왕의 자녀요 제사장이며 다스리는 자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와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저희도 이 시간 저의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자랑,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은 선행들, 우리가 지킨 이 믿음, 이만큼 우리 안에 이룬 주님의 형상과 성품, 바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셔서 된 일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도봉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이 사명의 길 다가가도록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